2022년 말 저는 설교사 본분을 이행하며 몇몇 교회의 사역을 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윗선 리더한테서 한 교회의 두 리더가 내적 상태가 좋지 않아 교회 각 사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빨리 가서 알아보고 서둘러 교제해서 해결하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얼마 전 이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동시다발적 체포작전에 직면했었는데 적지 않은 형제들이 안전상의 위험으로 본분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 어려움에 처한 두 리더가 소극적이 된 것도 이해가 가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찾아 교제해주면 이 문제도 해결되겠지. 그렇게 두 리더를 만나봤더니 내적 상태가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그 자매들은 교회의 각 사역에 아무 성과가 없는 건 자신들이 실질적인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을 할 정도로 소극적이었던 거예요. 교회에 체포되는 일이 닥쳤으니 형제 자매들이 분명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빨리 가서 도와주고 붙들어줘야죠. 네, 저는 서둘러 교제해줬죠. 이런 상황이 닥친 것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소극적인 상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교회의 각 사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본분을 짊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제가 아무리 교제해줘도 두 자매는 계속 소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질이 부족해 자신들은 리더 사역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설교사가 되자마자 이런 교회를 배정받더니 교회 리더가 소극적이 돼 사역을 맡지 않으려 하니 그럼 이 사역들이 나한테 넘어오지 않을까? 그때 저는 교회 리더들과 교제하면서 그 자매들의 내적 상태를 해결하고 또 여러 곳의 예배에 참석해 몇몇 사역들을 시행하느라 매일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그 후 두 리더 중 한 명이 끝내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다른 한 리더는 유다한테 배신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리더는 잡히지 않기 위해 잠시 몸을 숨겨야 해서 밖을 돌아다니며 본분을 이행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면 사용량이 갑자기 많아졌을 테니 압력이 컸겠네요. 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교회 일이 이렇게 많은데 두 리더 다 본분을 이행하지 못하니 모든 일을 내가 떠맡아야 하네? 언제까지 이렇게 바빠야 되나?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어떤 때는 낮에 형제자매들을 만나 사역에 대해 알아보고 저녁이 돼 돌아오면 답변을 써야 할 편지가 잔뜩 쌓여 있었죠. 매일 밤늦게까지 바쁘게 보내며 일을 끝내지 못했어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으로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더라고요. 가슴에 무거운 돌이 얹힌 것처럼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았어요. 이 교회를 맡게 된 후부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생겨 한 가지 일을 채 처리하기도 전에 또 새로운 일이 생기는 시기야. 지금 교회에 리더도 없이 나 혼자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어. 일이 생겨도 상의할 사람이 없고 모든 사역을 내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해. 다른 설교자는 담당 교회에 리더가 3명이나 있다던데 일이 많기는 하겠지만 각자 조금씩 나눠 하니까 나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어쩜 그렇게 운이 좋을까? 나는 왜 하필 이런 곳에 안배된 거야? 정말 재수가 없네. 자꾸 운이 좋고 나쁜 것으로 일을 판단하면 쉽게 의기소침해져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게 돼요. 네. 생각할수록 답답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운이 나빠 이런 교회에 배정된 것 같았어요. 매일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있지만 늘 무기력했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의기소침해지면 본분을 이행하는데 분명 영향이 갈 텐데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셨어요? 저는 이런 바르지 않은 내적 상태에 빠져 의기소침하고 반감을 품으며 살아가다 어느 날 한 체험 간증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많이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어떤 부류는 안 좋은 일이 닥칠 때마다 자기는 운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길을 잘못 들어도 자기는 운이 없다고 여기며 어떤 안 좋은 일이나 재앙이 닥쳐도 자기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겠느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불운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행운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복을 받거나 이득을 보는 일이 생기면 운이 좋다고 표현하는 이런 관점이 옳겠느냐? 이런 식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관점은 잘못되었다. 그것은 사물을 판단하는 극단적이고 치우친 방식이다. 이러한 판단 방식은 종종 사람이 오류에 빠지게 하고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게 한다. 어려움에 처하면 올바르게 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불안감이 느껴져 초조하고 답답해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빠지기 쉽다.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은 끊임없이 의기소침해지고 절망에 빠지며 심지어 하나님이 함께함을 잃었다고, 하나님이 자신을 멀리하고 버렸다고 느낀다. 이때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왜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만 은총을 베푸시고 저한테는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죠? 왜 저한테는 항상 나쁜 일만 닥치는 거예요? 왜 좋은 일은 도무지 제게 오지 않는 건데요? 단 한 번이라도 좋을 텐데요. 사람이 좋은 운과 나쁜 운이라는 사상관점으로 일을 바라보면 사탄의 올무에 빠지기가 쉽다. 특히 자신이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 지으면 계속 의기소침한 정서에 빠지게 된다. 이는 내가 이미 좋은 운과 나쁜 운이라는 관점에 의해 결박되었다는 의미이다. 무슨 일이 닥치든 좋은 운과 나쁜 운으로 판단하여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데 그로 인해 의기소침한 정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의기소침한 정서는 내 정상적인 사유와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심지어 희로애락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런 소극적인 정서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따르고 본분을 이행하려는 의지와 바람이 전부 방해받고 망가진다. 내가 깨달은 그 얼마 안 되는 진리마저도 연기처럼 사라져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저의 내적 상태를 폭로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본분 이행에 아무 어려움 없이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롭게 흘러가면 운이 좋은 거였어요. 근데 일단 본분 이행에 어려움과 문제들이 닥치면 저는 제가 재수가 없고 운이 나쁘다고 생각해 바로 의기소침한 감정에 빠졌어요. 이 교회에서의 상황처럼요.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두 리더가 다 소극적이 돼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고 교회 사역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떻게 최선을 다해 사역을 맡을지 생각하지 않고 의기소침한 감정에 빠져 제가 운이 나빠 이런 어려움들이 닥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 후에 두 명의 리더가 다 사역을 할 수 없게 되니
다른 설교자가 책임진 구역에는 다 리더 일꾼들이 있고 각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떠올라 그 사람들을 무척이나 부러워했었어요. 그들은 운이 좋고 저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 나쁜 일은 다 저한테 닥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잘못된 관점으로 일을 보니 저는 그저 의기소침하고 반발하는 감정 속에 빠져 본분을 이행할 의욕을 잃어버렸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닥치는 일들을 자꾸 운이 좋고 나쁜 걸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맞아요. 사실 저한테 닥친 상황은 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이런 상황에서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 실제적으로 이 환경을 체험하기를 바라셨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진리를 구해 해결하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본분을 해내기를 바라셨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해 하나님의 주제와 배치를 인식할지는 생각하지 않고 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닥쳤을 때 재수가 없고 운이 나쁘다고 여기면서 의기소침한 감정에 빠져 하나님의 주제에 거부감을 느꼈어요. 이런데 어떻게 제가 공과를 배울 수 있었겠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의 행사를 인식할 수 있었겠어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들은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해요.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비록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재하신다고 떠들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의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있었더라고요. 완전히 불신파였던 거죠. 본분을 이행할 때 좋은 운만 추구한 결과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네요. 네.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운이 좋고 나쁨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옳겠냐? 좋은 운과 나쁜 운이라는 말이 성립하겠냐?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근거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냐? 매일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등은 모두 하나님이 주재하고 안배하신 것입니다. 즉, 사람이 마주하는 모든 일은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운과 나쁜 운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겠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며 그것이 이론적 근거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 이는 마치 1년 사계절 날씨와 같다. 매일 맑은 날만 있을 수는 없다. 맑은 날은 하나님이 안배한 것이고 흐린 날, 바람 부는 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도 하나님이 안배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이고 하나님이 정한 규율과 법칙에 따라 생겨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날씨가 나타나든 그것은 자연의 법칙으로 좋고 나쁨의 구분은 없다. 그저 서로 다른 날씨가 사람에게 주는 느낌이 다를 뿐이다. 좋다 혹은 나쁘다는 사람의 느낌은 사실 자기 사심과 욕망에 기반한 것이요 자기 이익에 따라 말하는 것이다. 사물 자체의 본질에 근거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근거는 정확하지 않다. 근거가 정확하지 않기에 최종적으로 판단한 결과도 정확하지 않다.
이제 너희는 모두 좋은 운과 나쁜 운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네가 마주하는 사람과 일, 사물이 좋든 나쁘든 모두 하나님이 주재하고 안배한 것이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마주해야 한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운이 좋다고 여기지 말고 나쁜 일이 닥쳤다고 해서 불운하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이 모든 것에는 사람이 배워야 할 공과가 있으며 사람은 이를 거부하거나 피해서는 안 된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한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배한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사람과 일, 사물, 환경에는 사람이 배워야 할 공과가 있고 좋지 않은 것에는 더더욱 사람이 배워야 할 공과가 있다. 전부 다 살면서 겪어야 할 체험이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사람은 이를 운이라는 말로 가늠해서는 안 된다. 내가 운이 좋다느니 나쁘다느니 하는 말을 내려놓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다면 많은 일이 그렇게까지 뜻대로 안 되거나 대처하기 힘든 것만은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더는 운이 좋고 나쁘다는 것으로 네가 마주하는 일들을 가늠하지 않을 때 많은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과 달라진다. 예전에는 불행한 일, 좋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던 것을 이제는 좋은 일이라고 여기게 되고 더는 거부하거나 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마음가짐에도 변화가 생겨 인생에서 다른 체험을 하게 되고 동시에 다른 수확을 얻게 된다. 이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체험으로 내게 생각지도 못한 수확을 안겨준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살면서 어떤 환경이 닥치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우리가 순종하며 겪어야 할 것들이라는 거려. 운이 좋고 나쁘다는 말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에 저는 생각이 딱 트였어요. 사실 운이 좋고 나쁘다는 말은 전혀 없어요. 저한테 닥치는 모든 일, 그게 겉보기에 제 관념에 부합하든 않든 다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일로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자 제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공과를 배우도록 그런 일들을 안배하신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데 집중하면 수확이 있을 거고 사람이 보기에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요. 욥에게 사탄의 시험이 닥쳤을 때 욥은 전 재산과 자녀들을 잃었고 그 자신도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사람이 보기에 욥에게 닥친 그 일들은 정말 불행하고 재수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시험들이 닥치는 걸 허락하신 것은 욥에게 하나님을 위해 증거할 기회를 주신 거였어요. 사탄이 다시는 욥을 참수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탄에게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거였어요. 욥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굳게 서서 증거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이건 너무나 의미 있는 일이죠. 욥의 체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운에 좋고 나쁨이란 건 없어요. 닥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배치하신 것으로 사람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공과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주제에 대해 알지 못해 늘 운에 좋고 나쁨으로 저한테 닥친 모든 일을 판단했던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건 제가 너무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본분 이행이 늘 순조롭고 제가 육적으로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제 육에 유리하고 제가 고생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면 운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 제가 고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면 재수가 없다고 속으로 불평을 늘어놓곤 했어요. 일을 판단하는 관점이 너무 치우쳐 있었죠. 맞아요. 우리가 일이 좋으니 나쁘니 하는 걸로 판단하는 관점은 늘 자기 육체의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육체가 고생하지 않으면 운이 좋다고 여기고, 육체가 고생하면 운이 나쁘다고 여기죠. 이건 근본적으로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저한테 닥친 이 어려움과 문제들이 겉으로는 사람의 뜻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진리를 구해 육을 저버릴 수 있고 공과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 저는 편안한 환경에서 본분을 이행하며 매일 순서와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했어요. 겉으로는 아주 편안해 보였지만 제가 얻은 수확은 무척 적었어요. 몇몇 진리 원칙들도 깨닫지 못하고 생명 성장이 아주 느렸어요. 근데 지금 닥친 이런 환경은 제 생명에 유익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무척 홀가분해졌어요. 더 이상 의기소침하거나 거부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환경에 순종하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길 바라게 됐어요. 그 후 저는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집의 요구에 따라 사역을 시행했어요. 한동안 지나 교회의 몇몇 사역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인원과 각 사역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씩 익숙해졌고 사역 원칙에 대해서도 전보다 훨씬 명확히 알게 돼 약간의 자신감도 생겼어요. 그제야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고심이 느껴지더라고요. 운에 좋고 나쁨이라는 관점으로 주변 사람과 일, 사물을 판단하지 않고 매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고 진리를 구하면서 본분을 이행하니 힘든 줄도 몰랐고 오히려 마음이 뿌듯하고 편안함을 느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네. 한 번은 예배가 끝나고 리더가 저한테 어느 교회 가서 일 하나를 처리하라고 안배한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하루 정도 걸려 그 일을 끝내고 다른 교회로 가서 사역을 시행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제가 그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교회 책임자가 긴장한 모습으로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어제 형제자매들이 많이 잡혀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잡혀간 형제자매들은 대부분 리더 일꾼들이라 교회의 각 사역이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교회 리더도 이 인원들과 접촉했었기 때문에 몸을 숨겨야 하는 처지라 밖으로 나가 본분을 이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윗선 리더가 당분간 이 교회에서 뒷수습을 하라고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때 많은 섬김 가정과 형제 자매들한테 안전상 위험이 있었고 교회에는 처리해야 할 사역들이 많아 하루 종일 바쁘게 지냈어요. 저녁에 섬김 가정에 돌아와서는 다른 교회에서 보내온 편지에 답장을 해야 했어요. 거의 매일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죠. 게다가 그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거의 매일 형제자매들이 붙잡혔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매번 외출할 때마다 이번에 나가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렇게 얼마간 시간이 흐르니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리더라고요. 주변의 두 리더는 집에서 편지에 답변만 하고 사역이나 조금 할 뿐인데
저는 매일같이 밖에 나가 뛰어다니며 바쁘게 움직여야 하니 일이 많아 눈, 코 뜰 새도 없고 신경도 곤두서 있었죠.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들은 참 편하게 본분을 이행하네.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밖을 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말이야. 잠깐 쉴 틈도 없는 나랑은 달라. 왜 하필 나한테 맡겨진 교회가 체포에 직면한 거야? 나는 정말 운이 너무 나빠. 왜 나한테만 연달아 이런 일들이 닥치는 거지? 그런 똑같은 상황을 겪으신 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텐데 그건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겉으로는 불평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줄곧 거부감을 느끼며 달갑지 않은 심정으로 본분을 이행했어요. 제가 그렇게 옳지 않은 내적 상태로 지낼 때 저도 모르게 전의 체험이 떠오르며 지금 환경은 제가 공과를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이란 사실을 어렴풋이 의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모르게 저한테 닥친 일을 여전히 운에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운이 좋지 않고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환경에서 체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 후 저는 제가 늘 좋은 운을 추구하는 게 대체 어떤 문제인지 알고 싶어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러다 이 말씀을 보게 됐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일에 좋고 나쁨을 운으로 가늠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상 관점을 가진 것이냐? 그러한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는 어째서 그렇게 운이 좋은지 나쁜지를 중시하는 것이냐? 운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기 운이 좋기를 바라느냐, 안 좋기를 바라느냐? 운이 좋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사실 그는 자기가 운이 좋기를 추구한다. 온갖 좋은 일이 다 자신에게 오고 자신이 이득을 보기만 하면 그만이며 다른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고 고생하고 고난을 겪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모든 좋은 일이 자신에게 오고 좌절과 실패, 책망과 훈계, 물건 분실, 사기 등 모든 나쁜 일은 자신에게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일이 닥치기만 하면 그는 자신이 불운하다고 여긴다. 반면 그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 예를 들어 발탁되고 얼굴을 알리고 이득을 보고 관직에 오르고 재물을 얻는 등의 일은 모두 자신에게 오기를 바라며 이것이 바로 운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언제나 운에 좋고 나쁨으로 자신이 마주하는 사람과 일, 사물을 판단하고 계속 운이 좋기를 추구한다. 또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며 마음속으로 불만을 품는다. 솔직히 말해 이런 부류는 몹시 이기적인 존재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자신이 이득을 점하고 이익을 얻으며 남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얼굴을 알리는 것이다. 그는 모든 좋은 일을 자기 혼자 차지해야 만족한다. 이런 잘못된 관점이 그의 마음속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이는 그의 본성 본질이자 진면목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제가 늘 좋은 운을 추구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도 만나기 싫어했던 것은
사실 저의 본성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저는 입속만 차리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처세 철학을 고수하면서 모든 일에 이익을 앞세웠어요. 좋은 일은 항상 저한테 일어나고 무슨 일을 하든 순조롭기를 바라고 어떤 고생도 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면 좋아했죠. 근데 좌절과 어려움이 닥쳐 제가 고생해야 하고 그게 제 육적인 이익과 관련되면 저는 불평하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 좋은 집안에 가족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사는 동료가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쪼들리는 생활을 했어요. 집도 없고 가족은 실직해 놀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돈을 벌어 부양해야 했었죠. 그때 저는 마음에 불만이 가득했어요. 제가 운이 없어 이런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 동료를 무척이나 부러워하고 질투했었어요. 늘 좋은 일은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고 저는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요즘 있었던 일을 돌아봤어요. 제가 맡은 두 교회가 잇따라 중국 공산당의 체포에 직면하면서 제가 고생하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게 제 육적인 이익을 건드리니 저는 속으로 계속 원망했어요. 저는 운이 나쁘고 재수가 없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저의 본분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고 의기소침하고 반발하면서 늘 저한테 이런 환경만 주신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제가 좋은 운을 추구한 건 사실 저의 육적인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좋은 일은 저한테 생겼으면 했고 어떤 이득이든 다 제가 차지하고 싶었어요. 고생스러운 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저만 편안하고 안락하게 육적인 이익을 누리면 그만이란 생각이었죠. 정말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겉으로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하는 듯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의 육적인 이익만 생각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증오하고 혐오하시는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본분을 이행하다간 끝에 가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늘 좋은 운만 바라는 게 이기적인 본성에 지배받는 거였네요. 전에는 그저 하나의 관점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배후에 사람의 폐기된 성품까지 연관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네요. 네. 그 후 저는 또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렇다면 의기소침한 정서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쉬운 일이냐? 사실은 쉽다. 자신의 잘못된 관점을 내려놓는 한편 매사 잘 풀리고 뜻대로 이루어지고 순조롭기를 추구하지 않으면 된다. 또 순조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겁내고 반발하고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반발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이 안배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위 말하는 행운을 추구하지 말고 소위 말하는 애군을 거부하지도 말고 자기 마음과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은 내게 필요하고 내게 부족한 것에 따라 환경과 사람, 일, 사물을 배치하여 내가 자신에게 임한 사람, 일, 사물로부터 마땅히 배워야 할 공과를 배우도록 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겠다는 내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기를 추구하지 말고 여의치 않고 순조롭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반발하거나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로 인해 의기소침한 정서 속에서 살면서 내 진리 추구와 본분 이행에 영향을 주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야 길이 보이네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이고 좋은 운을 쫓지도 말고 소위 말하는 불운에 저항하지도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해야만 공과를 배우고 분량히 자랄 수 있는 거네요. 네.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안배해 주신 이런 환경들은 다 좋은 것으로 제가 공과를 배우게 하기 위한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소위 좋은 운이라는 걸 추구하며 늘 편안한 환경에서 본분을 이행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가다가는 아무 수확 없이 헛수고만 할 뿐이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그 가운데서 진리를 구하고 제가 표출한 폐교 성품을 반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제적으로 육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실행해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수 있어요. 지금 형제자매들은 잡혀 들어가고 있고 교회 리더 2명은 안전상 위험이 있어 몇몇 사역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리더 일꾼으로서 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저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죠. 교회 사역을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고 육적으로 고생도 좀 해야 하는데 교회 사역에 유익하다면 저는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해요. 맞아요. 그건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이죠. 이걸 깨닫고 저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 속에 살지 않게 됐어요. 마음속으로 이건 저의 본분이고 제가 다 해야 할 책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는 본분을 이행하며 교회 사역에 어떤 문제나 편차가 있는 걸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교제하며 해결했어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잘 파악이 안 되면 2 리더와 같이 상의하면서 그들도 바로 문제를 파악하게 했고 해결할 원칙을 구했어요. 제가 그렇게 실행하는 동안 매일매일 무척 바쁘기는 했지만 합리적으로 안배하면 여러 사역을 병행해 챙길 수 있었고 힘들거나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윗선 리더로부터 서둘러 제명 출교 자료를 작성하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리더는 이 자료가 급히 필요하고 안전상 위험이 없는 사람이 자료 수집과 정리를 맡아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했죠. 그 편지를 보고 그 임무에 적합한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형제 자매를 찾아다니며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니 분명 매일같이 밖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일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참나. 리더가 안전상 위험이 없는 사람이 정리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니 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 얼마나 뛰어다니고 돌아다녀야 이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조사를 마칠 수 있을까? 저는 또 운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일할 때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 하지 말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마라. 또한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체면, 명예, 지위를 생각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 집의 이익을 생각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제일 앞자리에 두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먼저
자신의 본분 이행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않은지, 충성을 다했는지, 책임을 다했는지, 전력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해 자신의 본분, 그리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생각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너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제 마음을 밝게 해줬어요. 어떤 본분이 주어지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특히 이번처럼 중요한 사역을 맡을 기회를 얻다니 이건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신 게 아니겠어요? 근데 본분이 주어지니 저는 제가 겪어야 할 육적인 고생부터 떠올리면서 운이 나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너무나 이기적이었죠. 저는 육적인 어려움은 일단 제쳐두고 교회 사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협력해 했어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나니 더 이상 그 본분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리더들과 같이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실태 조사를 할지 상의했어요. 조사 과정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였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편차를 조정해 나가며 하나님께 의지해 계속 협력했고 결국 자료 역시 순조롭게 수집해 마칠 수 있었어요.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그동안의 체험을 통해 저는 좋은 운을 추구하는 잘못된 관점에 대해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됐고 좋은 운을 추구하는 이면에는 이기적이고 비열한 폐괴 성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련해 주신 모든 환경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저의 분량과 필요에 의해 마련된 거예요. 이건 제가 진리를 구하고 자신의 폐괴 성품을 인식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공과를 배우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고심이 담겨 있어요. 앞으로 저는 다시는 운에 좋고 나쁨의 관점으로 저한테 닥치는 모든 사람과 일, 사물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환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는 법을 배울 거예요. 아멘.